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김은경이라는 분이 혁신위원장 김은경 씨가 노인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또 참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민주당의 DNA는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집단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참 출세가 뭔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뭐도 다 없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건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노인을 멸시하는 자네는, 나도 당신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네라고 그러겠는데, 노인을 멸시하는 자네는 어디서 태어났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아 올라왔느냐? 아니에요. 누가 당신을 있도록, 오늘 당신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누가 땀 흘려서 당신을 키웠느냐 이 말이에요. 김은경 씨, 당신 누가 키웠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을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라는 것은 원리, 원칙이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따라야 될 규례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노인 멸시하는 자네는 어디서 태어났나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3년 8월 4일 금요일로 제가 늘 화금을 하는데, 오늘 조금 좀 또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8월 3일 오후 한 4시쯤 된 그런 시각에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촬영 시작에 앞서서 우리 서성우 목사님 정말 변함없는 은혜 감사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참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기자들을 보고 뭐라고 좀 기레기,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폄하 발언을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도 아닌가 봐요. 조선일보, 또 자유일보 이런 데도 보니까 표의 눈먼 참 나쁜 정치, 좌파 폐륜의 역사 20년 노인 멸시다 이렇게 나오고, 또 남은 수명 비리의 투표권 이렇게 말한 거 김은경 발언에 대한 논란을 나오고 그래요. 그래 이걸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걸, 신문에서 정리한 걸로 좀 보면은 정동영 씨는 원조 폐륜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유시민은 썩은 네 폐륜이다. 그 다음에 조국은 효자 폐륜이다. 그리고 이 민주당의 김용민 총선 후보도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는 없었는데 제가 지하철 폐륜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씨에 대해서는 신박한 폐륜이다 그러는데, 이 정동영 씨,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2004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죠.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 60세 이상 투표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서 만평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전화를 걸면서 얘야 뭐라고, 나 투표장 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님이 정동영 씨한테 전화 그런 패러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004년도 이런 뇌세포 파문이죠, 그죠? 60대에 접어들면 멍청해진다. 그리고 60대에는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 60대는 네 세포가 썩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민주통합당 김용민 총선 후보 2004년도에 그런 발언을 했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없애야만이 노인들이 시위하려고 시청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또 우리 서울대 조국 2011년도 조국 씨는 뭐라고 그랬느냐. 놓친 애들 투표 못하게
여행 보내드렸다. 이런 트위터를 날려놓으니까 막 그 비꼬면서 이야 장래 참 효자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그뿐이고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죠 김은경 그 뭐 혁신위원장인가 뭔가 글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미래감 많은 분들이 결국 젊은이들이 1대1 투표 표결을 해야 하는가?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가 그들에게는 뭐 쉽게 말하면 투표권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김은경 씨,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부모 밑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좀 나쁘지 않은 그 시골 어르신들이 그래요. 야놈의 자식, 너 누구 자식이고? 뭐 후레 자식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라고 그러긴 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했어요. 당신 부모는 누구예요? 응? 참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이거는 아마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 반드시 뭐라 보라고요? 영육으로 봐라. 영육으로 봐라. 이 두 개가 안 되면 절대 바른 정답 안 나옵니다. 그 하나 얘가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 그 집단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박근혜도 일국의 대통령도 도대체 북한은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다 고백을 했죠. 트럼프도 봐요. 엉뚱한 짓거리 하고 앉아있고 영육으로 모르면 절대 정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보되 언제든지 여기 우선이고 밑이 돼. 육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고 이거는 뿌리예요.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고 이거는 이 현상을 이루는 뿌리고. 그래서 한 나무를 볼 때는 뿌리도 봐야 되고 잎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사건의 육적인 걸 한번 볼까요? 민주당 그 종북 잡발들 그런 뭐라고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이에요. 모든 걸로 물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이런 사상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걸림돌이에요. 그 부모들 때문에 자라고 부모들 때문에 대학 교육받고 부모들 이게 헌신 때문에 출세해야 된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유물론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 효도 그러면 동양 사상의 근간 아닙니까? 그죠? 근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10위권 안으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그 보릿고기 우리 어릴 때마다 보릿고기가 얼마나 먹을 거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잘 살도록 해놓은 부모 세대에 대해서 지금 대접하는 게 겨우 그거예요. 그야말로 자식 출세를 위해서 노력했던 만한 겨우 그거예요. 우리 정동영 씨, 그 다음에 유시민 씨, 조국 씨, 그 다음에 우리 김은경 씨, 또 하나 뭐 아까 누구예요? 그 다음에 그 김용민 씨, 그뿐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하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 될 거라고 까불가들 앉아 있어요. 육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뿌리를 확 지적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레위기 20장에는 잘못을 범했을 때 반드시 때려 죽여버려야 될, 반드시 죽여야 될 제목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남의 부인하고 간음하는 거, 또 동물하고 또 못된 짓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남자와 남자끼리 붙어 먹고 사는 요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때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쭉 때려 죽여버려야 될,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쭉 20장에서, 레위기 20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다는 반드시 죽일지니. 애비나 어미.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한 자식에게 돌아가, 그 말한 그런 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 그 유명한 10계명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세상에 대한 관계예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네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신을 제외하고 대인, 세상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먼저 1등으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네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부터 뭐랍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잘되고 싶습니까? 부모 공경하세요. 너무 그러지들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 중에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를 제일 먼저 만든 분이죠. 부모 중에 부모지.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배반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100% 죽어야 되고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벌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림돌이에요. 부모가 이제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편을 갈라가지고 부모 세대보다도 청소년 세대가 많으니까 부모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가 너희들 편대로 사고 있지 않냐. 우리에게 투표해라. 우리에게 표 던져라. 내 편 대라. 요 따위 집만 얄팍한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뭡니까? 저주받을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 인간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갈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한, 영은 안 죽는다 그랬죠. 영원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선 배때리만 부르면 돼요. 개, 돼지가 뭡니까? 지금 배만 부르면 되죠. 배 부른 곳에만 쫓아가요. 잠시 후에 죽을런지 살런지 생각도 필요 없어요. 요즘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내 배만 부르면 돼. 내만 잘 사면 돼. 내 배부른 데 방해되는 부모, 거기에 막 돈 들어가고 싫어. 부모 밑에 내가 컸다는 거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이런 식으로 타락이 돼. 이런 모든 현상을 저는 뭐라고 늘 얘기합니까?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늘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중에 뿌리, 성경, 영적인 거,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일부분은 맞을런지는 모르고 일부분은 그럴듯하게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안 들어가고 세상이 자꾸 육적을 하고 부모 공경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림 심판하죠. 그래서 재림 심판하는 거예요. 도저히 놔주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재림 심판하는 거예요. 재림 심판해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저주하는 이런 사람은 저주받아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까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 심판하셔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몰라요. 그냥 표만 얻으면 돼. 내가 이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돼. 이것뿐입니다. 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게 유물론의 특징이에요. 유물론. 물질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예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한테 신세를 지고 부모 때문에 자란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 부모도 물질로 보니까 이제 걸림돌이라.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걸림 떨어라.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 부모 공경합니까? 바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이가 갈리는 인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해기록에 다 기록하고 재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림 심판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산 사람들은 천국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지옥이나 천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옥은 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 지옥은 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고난 속에 사는 것,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정말 노인을 멸시하는 이런 작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정말 양심이 손톱 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